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면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노라.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님의 사랑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우리들 삶 가운데 흐르고 있을 줄 믿습니다. 단지 우리들의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해서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이 시간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시작되고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귀한 예배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늘 위에 주님밖에 우리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이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끝이 아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끝이 아니.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끝이 아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끝이 아니.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끝이 아니.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끝이 아니. 영원히.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리. 당신은 영원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함 앞에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힘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동행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갈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채비 벗고 보니 슬픔만이 이 세상도 모신 곳이 그 어린 하늘나라. 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망이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린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주 예수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함께 합독해서 1, 2, 3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1950년대에 위스콘신 대학의 해리 할로우 박사라는 이 박사가 한 가지 실험을 합니다. 그 실험은 헝겊엄마, 철사엄마라는 그 실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할로우 박사가 새끼 원숭이에게 두 종류의 엄마를 제공을 합니다. 가슴에 우유병을 달고 먹을 것을 주는 철사엄마가 있고 먹을 것을 주지는 않지만 부드러운 감촉을 주는 헝겊엄마, 그리고 새끼 원숭이를 한 우리 속에 있게 하고 그 상황을 관찰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이 새끼 원숭이가 먹을 것 때문에 엄마를 좋아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철사 엄마 옆에서 더 오래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끼 원숭이는 먹을 때 외에는 대부분을 헝겊엄마와 함께 보냅니다. 그림에 보시면 한쪽에 이 원숭이가 헝겊엄마 밑에서 이렇게 쭈그려 있는 게 보이죠. 근데 몸이 커졌을 때는 먹을 때조차도 다리는 헝겊엄마한테 걸치고 입은 철사엄마 우유병에 대고 그 자세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 원숭이가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이 이 헝겊엄마가 가지고 있는 그 부드러움 때문입니다. 이 어린아기가 엄마의 부드러운 손길로 그 마음의 안정을 얻듯이 이 새끼 원숭이도 헝겊엄마에게서 접촉위안이라는 이 용어가 있는데 그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먹을 것을 주더라도 차갑고 때론 날카롭고 딱딱한 그 철사 엄마보다 헝겊엄마가 가지고 있는 부드러움이 훨씬 더 큰 영향을 준 것입니다. 이 실험에서도 보듯이 부드러움은 강함을 이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관계에 있어서
온유한 사람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매사에 비판적이고 냉철한 것보다는 모든 것을 부드럽게 감싸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 온유함에 대해서는요, 나와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성품입니다.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종국에는 더 존경을 받습니다. 모두가 강해져야 한다고 외치지만 사실 이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또 없으면 갈등과 분노만 일으킬 뿐입니다. 오늘 이 민수기 12장에서 모세의 리더십에 닥친 위기가 나옵니다. 이 애굽을 탈출하면서부터 끊임없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가장 가까이에서 힘이 되어야 할 아론과 미리암이 그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마음속에 온유내강한 그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에도 일어나게 되는 여러 갈등과 위기의 상황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유내강한 그 속마음을 잘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드러움이 강함을 극복하게 되는 이 온유로 우리가 항상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 본문이 이제 가나안으로 향하는 광야 여정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시내 광야에 머무를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인구조사와 진을 편성해서 행진 순서를 정비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2년 2월 20일에 성막에서 구름이 걷히고 하나님의 신호에 따라 약 200만 명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길을 떠난 지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쏟아집니다. 옛날 버릇 못 고치고 조금 더 달라진 모습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과 반역을 하자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불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좀 두려워하는가 싶더니 어느 날은 무리 중에 외국인들이 시작한 음식 타령, 그것이 이어져서 고기 타령을 하면서 어리석게도 노예로 살던 그 애굽의 음식들을 막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이 또 다시 크게 화를 내셨고 모세는 하나님께 그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 중 70명을 세우시고 모세를 돕게 하시고 이틀을 모을 정도로 많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지만 이 또 불평과 탐욕만 있고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은 이에 그 고기가 끼기도 전에 죽게 됩니다. 이렇듯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불평과 불순종이 많고 또 하나님께 큰 반역을 했습니다. 이후 이들이 하세롯이라는 것에 머무는데 이때 이 리더인 모세에게 또한 큰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비난을 쏟아놓습니다. 12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다름 아니라 모세의 배우자를 놓고 일종의 스캔들을 일으킨 겁니다. 스캔들 같이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된 겁니다. 이 구스 여자가 에티오피아 사람을 말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방인이고 이 구스 여자를 누구를 가리키냐에 대해서 몇 가지 주장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모세가 새 장가를 들었다. 아니면 이 구스 여인은 그 안에 십보라를 가리킨다. 라는 이 두 가지 정도로 압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모세가 당시에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지 않았던 그런 것과는 달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함으로써 또한 지도자의 위치에서 본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가보니까 바로 뒷절에 이어지는 2절을 보니까 결혼 문제보다도 이들이 비방을 시작하게 된 것은 다른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만 그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겠느냐. 내 누나와 형도 똑똑히 봐라. 한 자리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그 집중된 그 리더의 힘, 그것이 불만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미리암의 여선지자로 그리고 아론은 대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세가 그 자리에 있도록, 그 위치를 감당하도록 가장 큰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모세의 위치를 또한 흔들면서 가장 공평한 권력을 나눠야 된다는 권력의 분배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그 못지않게 리더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흠까지 일부러 들어서 그게 좋다고, 힘이 골고루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모세 입장에서는 이 리더의 위치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만 썩이면 됐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이 모세를 들고 일어나니까 모세에게도 당연히 인간적으로 한계가 왔을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신을 향한 그 비방과 반역의 화가 날 법도 합니다. 그냥 뭐 누나고 형이고 간에 그냥 내가 리더니까 그 권위를 내세워서 그들을 엄하게 대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잘난 너희들이 해봐라 그러고 홧김에 그 자리를 내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대응이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분노와 화가 아니라 온유함이었던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의 기록에서 보듯이 실상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땅 위에 사는 사람 중에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다른 감정보다 앞서서 그 부드러움으로,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것을 참아냈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느꼈을 큰 배신감, 그러나 이런 상황 앞에서도 모세는 다른 비방의 말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습니다. 앞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비난하는 이 미리암과 아론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실상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것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가 침묵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비방의 말을 그대로 받아냈던 것입니다. 만약 이 모세가 리더의 자존심으로 그 권위를 내세우고 날카롭게 또 나갔다면 모세도 똑같은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명의 리더십에 또 갈등과 분열로 공동체에 또 위기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줄 알았습니다. 2절에 있는 이 온유가 이 원어적으로 볼 때 이것을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 또한 겸손히 굽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닥친 위기와 억울함을 헤아리고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는데 자신의 감정으로 그르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사람의 혈기와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심을 알고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온유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속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를 먼저 굽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 비방하고 때로는 그 억울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 분노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 겸손과 하나님을 향한 또한 믿음으로 우리가 그 위기를 잘 극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온유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를 또 그의 과거를 또 알지만 이것이 또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난날 모세가 그 혈기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미디안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그 세월 동안 모세는 자신의 이전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서 길들여지는 또한 그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그가 거쳐왔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한 그의 겸손과 믿음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역시 우리 믿는 자들의 모든 삶도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다뤄가십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온유의 속마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온유하다라는 걸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착하다, 순하다, 별로 날카롭지 않다, 그냥 이해와 양보가 많다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는데, 이 언제든 겉으로 보여지는 이 온유함의 가면은 벗겨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 그 나의 안에 강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강한 믿음으로 의지를 굽히고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가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모세보다 더 온유의 모범을 보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또한 닮아가면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가 어떤 모욕과 수치도 참아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온유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열매, 온유는 또한 그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귀한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주일 저녁에 쭉 지금 성품학교 주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여기서 나눴던 이야기들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자꾸 기억이 나는 것은 아마 저에게 제일 가장 필요한 말이 아닐까 해서 기억이 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나눴습니다.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 이 분노와 화가 오르는 일이 생길 때 3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로 스탑, 멈추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think,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choose, 선택하는 것. 이 3가지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실제로 이것을 나누다 보니까 그 아이들에게도 이러한 감정들이 많이 올라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잠시 멈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이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이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았을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긍정의 태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희망적인 하나님만을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기 앞에 우리 모두가 언제나 이 긍정의 태도를 선택하길 바랍니다. 딱 3초만 참으면 큰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이 3초의 여유가 있습니다. 나를 향한 그 위기 앞에서 이 부정적인 감정일 때 일단 3초만 멈추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리고 나를 낮추는 겸손 가운데 하나님을 간구하는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온유로 다뤄 가십니다. 그 부드러운 심령으로 겸손히 참아내는 것, 우리의 모든 상황과 감정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리를 다 듣고 계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에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리더의 권위를 흔들 수 있는 상황에서 그가 부드럽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렇게 모세의 온유함에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셨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3사람을 성막으로 나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성막 입구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만 따로 부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론과 미리암은 잘 들어라. 나는 예언자에게 환상으로 내 뜻을 알리고 꿈을 통해 말하지만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다. 모세와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분명하게 이야기한다. 그 충성스럽고 가장 믿을 수 있는 모세가 내 모습까지도 볼 수 있다. 이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에 하나님은 모세를 변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오직 모세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정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경쟁이 불가능한 그 자리에 모세가 있습니다. 분명 미리암과 이 아론과는 또 다른 레벨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대변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이 모세를 비방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언행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에게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도대체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모세를 비방했느냐 말씀하시고는 떠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떠나시고 구름이 걷히고 나자 아론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또한 미리암을 보고 놀랍니다. 그 미리암이 10절에 보니까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암을 본보기로 삼으셔서 악성 피부병으로 그것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피부가 눈송이처럼 얇은 조각이 되어서 비듬이 떨어지시듯이 떨어지는 그 모습으로 변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미리암이 이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모세를 비방하여 큰 잘못을 저지른 본보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아론도 똑같은 벌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겉은 멀쩡할지라도 속에서는 아픈 미리암을 보면서 두려웠습니다. 그 미리암을 통해서 자신이 저지른 심각한 잘못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모세에게 달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12절을 보니까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 아론이 처음에 미리암과 함께 비방하던 때의 그 모습은 없어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람 이 모세를 높입니다. 이 동생에게 내 주여 내 주여 라고 부르며 자신을 낮추고 미리암의 병이 낫도록 간청합니다. 이 진짜 죽은 채로 태어나는 아이처럼 이 미리암의 모습이 좀 보기 흉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자신이 비방했던 모세가 아니면 미리암은 나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에 모세는 놀람과 동시에 누이를 용서해야 하는 또한 그 다른 고민과 갈등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또 다른 말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모세가 미리암의 병이 낫기를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흠을 잡아서 비방의 말을 쏟아냈던 그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온유한 모세는 그 아론의 간청에 미리암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떤 주석가는 모세의 기도에서 미리암의 이름을 그냥 그라고 하고 기도가 좀 짧은 것으로 봐서 마지못해 기도했을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보통이라면 쉽게 기도할 수 없었던 그 기도, 모세는 그 기도를 했습니다. 이 미리암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이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또한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리더 모세는 온유함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온유한 그 속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미리암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다름 아니라 내 의지나 내 감정 조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완전히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람의 말로 비방하고 그 무시가 그에게 박혔을지라도, 상처가 됐더라도 그보다 하나님의 인정의 말이 더욱 모세를 온유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어떠한 그 억울함과 그 굴욕 속에서도 이겨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믿음직한 자들인 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그 믿음에, 우리의 그 신앙의 자존심으로 또 건강한 자아를 세울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에 도전하고 어떤 흠이 있다고 내가 비방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 끝까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억울한 비방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서서 변호하십니다. 우리가 상처받아서 그 상대방에게 분노와 복수심을 갖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개입하셔서 그 어리석은 잘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들로서 살아가기를 힘쓰고 그것을 기억하며 사람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 가운데 우리가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이 모세처럼 모든 것을 품고 기도하는 여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여유, 그 사람까지라도 받아들이는 넉넉한 마음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해서 맞대응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받은 또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부드럽게 감싸게 됩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저런 봉사와 또 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부딪히는 일도 많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려다가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기도 또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겸손하고 순종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잘 쓰임을 받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로서 우리가 언제나 온유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귀하시다 여기시는 모든 그 지체들을 향하여 우리가 겸손함으로, 그리고 혹여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그 온유함이 강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를 인내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온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으로 각자가 하나님의 좋은 리더로서 이렇게 또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지경이 더 넓어지고 또 얻는 자가 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온유한 사람이 얻을 땅,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충실히 살아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속한 사람들과 갈등을 평화로 만드는, 화평함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하여 어렵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를 인정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우리 또 순종하는 자들로서 온유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미리암은 병으로, 아론은 또 심적인 괴로움으로 모세를 찾아가서 간청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미리암의 그 악성 피부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 14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이 7일이라는 기간,
이것이 미리암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 죄를 지은 자식에게 모욕의 표시로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반드시 7일간 격리되어 반성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특별한 배려도 하셨습니다. 보통의 이 나병 환자들은 14일이 지나야 정결해지는데 미리암은 1회 7일 동안만 격리되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격리된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할 수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본보기로 해서 아론과 또 공동체에게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미리암, 아론과 같은 어리석은 일로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잘 따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그 보여줌으로 본보기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미리암과 아론이 자신들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도록 욕심을 낸 것이 분명한 화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짧은 판단에서 일어나는 불상사였습니다. 이것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또한 공동체에까지 그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리석음에서 항상 주의를 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의 교만한 생각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영적 리더를 향한 그 교만이 우리가 더욱 멀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조금 부족하고, 때로는 어떤 열정보다 못 미치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자격에 부합하지 않은 흠이 실망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이것에서부터도 더 자유로울 수 있을 때 온유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유란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듯이 그 훈련으로 또한 상대방을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드러움에서 오는 그 태도가 우리의 또한 인간적인 헛된 욕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온유한 마음을 구하는 지혜도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미리암이 7일을 보내는 시간 동안 이런 것을 다시금 깨닫는 그런 반성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을 품는 자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내 기준에서 인간적인 잘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온유합니다. 내 생각과 경험과 주장이 앞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앞서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또한 마음에 합하여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 분별된 마음과 우리를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리암처럼 인간적인 그 욕심으로 우리가 교만함이 나가지 않도록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말도 듣고 계신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말보다 좋은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그 온유함으로 섬기고 바르게 세우는 유익이 우리 삶에 넘쳐야 합니다. 이 온유한 말과 관련된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극장에서 모자를 벗어야 되는 에티켓이 있었다고 합니다. 공연 에티켓이 바로 그것인데 계속해서 모자를 쓰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주의를 줘서 모자를 벗도록 해야 되겠는데 공연 측 관계자들이 많이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 안내 멘트를 맡은 아나운서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먼저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게 되어 무한한 영광입니다. 저희 극장에서는 오늘에 한해 70대 이상의 남성에게 모자를 쓰는 것을 허락하기로 방금 결정했습니다. 이 멘트를 들으니까 그 남성이 조용히 모자를 벗더라는 것입니다. 이 공연이 시작되기도 전에 사실 이 남자 손님은 불쾌해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남자 손님이 모자를 벗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하기보다
어떻게 모자를 벗게 할 수 있을지 그 서비스 정신으로 지혜롭게 대처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소한 말의 차이인 것 같지만 부드럽게 권유하는 말에 또한 힘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혜로운 전략으로 그 공연은 모두가 편안한 공연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그런 지혜로 우리의 온유함이 또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한 생각이 아니라 섬김으로써 또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합니다. 그러한 태도는 나 자신은 물론이고 또한 이 공동체가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또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섬기는 그 온유함으로 그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이루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 모세가 광야 생활에서 참 온갖 위기를 겪었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그 미리암과 아론의 반역은 그의 한계를 또한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이 온유함이 자신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부정적인 감정까지도 굽히고 맡겨드리는 겸손과 믿음에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변호하실 만큼 그 인정하시는 데부터 비롯되어 마지막으로 교만함이 아니라 섬김에서 나오는 온유가 있어야 할 것을 그 모든 공동체를 통해서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온유 내강한 것, 우리의 속마음부터 모두가 부드러움으로 오히려 더 강하여지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유함으로 언제 어디서든 승리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